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조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뭔가라고 봐요. 현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뭔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자세히 생각하는 것이 사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가 또 더 진실이 뭔가라고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대체로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외에 모르는 중요한 진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알려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영적 기관이고 교회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고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역사하는 것이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영적 사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최종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정말 믿는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직도 훈련받아야 되고 아직도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저밖에 안 되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도다, 불신자 같으면은 사단의 종알이 있지만은 성도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속아요. 어디서 있냐? 영적 사실에, 우리 불신앙에 마귀가 개입하고 우리 불신앙에 흑암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의 다름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이는 거, 현실,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때로는 힘 빠져도 성령께서 강구하셔서 새 힘을 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뭔가?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 났다. 대부분 교인들은 드러난 현실,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앞으로 받을 축복을 전부 쏟아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가 받을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아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교회 다니는데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고 자존감이 생겨요. 그 사실을 모르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어깨가 축 처지게 되고 기도 응답을 못 갖게 되면 더 힘이 없고 오히려 내 삶이 이제 초신자에게 이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오래 믿은 성도 보고 오래 믿은 중직자 보고 오래 목회한 목회자 보고는 오히려 불신앙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생명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의 축복을 모른다. 사단은 다 속이는 거예요. 교회가 받을 축복이 엄청나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 축복을 전부 쏟아버리고 뭐하게 만드는 거죠. 초대교회가 받을 축복은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의 축복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초대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최고의 축복된 직분이 뭔가? 사도직이에요. 사도직은 창설직이고 교회를 창설하는 직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중직자를 장로님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지만은 이거는 사도직은 아니지요. 이거는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직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 다하는 것이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사도직은 창설직이고 특별직인데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생애가 교회의 축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 생애에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이 교회를 할 적에는 복음 있는 교회를 말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되어야 될 교회를 말한 거예요. 오늘 또 왕들이 나오지만은 이 왕들의 전부 생애가 어떤 생애냐? 전부 성전과 관련 있는 생애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복음 있는 자가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받을 것이냐,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받을 것이냐 알면은요, 요 문제 저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시험 들게 만들고 현실만 보게 만들고 사실만 보게 만들고 진실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실하고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은 감추어졌는 그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진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진실할 적에 그게 어디에 붙이느냐? 예수님은 진실할 적에 말씀 앞에 붙여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어요. 그럼 그 진실이 뭐냔 말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진실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뿐이에요. 우리는 전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말씀 앞에 아멘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진실로가 뭐냐?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진실이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고 말씀이 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저게 옳다, 네가 잘못했다 옳다, 그것 따지다가 중요한 것을 전부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진실은요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게 세상 진실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말씀인데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흐름은 본부 흐름이고 그 교회의 흐름은 강단이다. 그러면은 늘 새벽에 강단 메시지 해라. 그거 너희들이 은혜 받았는 거, 부교역자들이 은혜 받은 그거 흘러내려야 된다. 각 기관에 우리 잘 하셔요. 잘 하십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가 터질 때가 언제냐? 그 진실, 그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제가 터질 때가 언제냐? 그 아멘을 놓칠 때예요. 우리에게 흘려주신 내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흘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그걸 주일날 받았다 나가서 잊어버려요. 나가서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거기에서 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실은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은 모든 교역자는 그것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흘러내려야 되고, 그래서 사역자 중에서 강단 메시지에 안 한 것은 사기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심합니까? 모세가 가는데 시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봤지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걸 봤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성취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40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은혜교회 와가지고 영적 사실을 봤어요. 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늘 현실만 봤어. 늘 사실만 봤어요. 진실이라는 진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실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진실이고, 그러면 강단에서 우리 본부 훈련에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내 영적 사실인 것을 알아요. 그거 놓칠 때에 사단이 거기 개입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맞다 안 맞다로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단체의 모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똑같이 다락방을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본부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으로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한데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멘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해서 교회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모든 기간, 모든 현장에 강단에서 흘러나르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목장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빗나간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에서 내게 감이 된다, 그게 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 저는 은혜교회 와서 영적 사실을 봤어요. 아, 교회에 흑암이 역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왜 은혜교회를
이 우상 종교와 붙어 있게끔 하나님 하셨는가? 영적 사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윗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걸 본 거예요. 교회 와서 영적 사실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라도 영적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귀신 들린 자예요. 누굴까요? 점치는 자라니까. 그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도가 마귀 역사를 모르고, 성도가 천사 동원이 되어지는 걸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그 다음에 지옥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을지 모르지만은요, 마귀 밥이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전부 마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서를 제가 계속 지금 한 권 한 권 말씀합니다. 한 권 한 권 말씀하는데, 역사서가 뭔가 많은 성경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 각인되라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은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멘밖에 없어야 된다. 그것이 역사서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이 사실을 아는 왕이 일어났다. 그때 역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때는 재앙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얻어 터지는 것이 열왕기상하요 역대기상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모든 왕들 얘기가 다 나와요.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제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남쪽 유대 왕, 북쪽 이스라엘 왕들 전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완전 망해붙다. 그러니까 너는 망하지 말라. 심판에 대한 교훈 주는 것이 그게 열왕기상하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역대기상하는 또 뭐냐?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대기상하는 남쪽 유대 왕의 것들만 가지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그래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삼겠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초점이 유대왕 다윗에게 언약한 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남북의 왕들 얘기한 것이고, 역대기는 다윗으로부터 이제는 저 다윗 왕국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역대기 1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기록을 쫙 합니다. 왜요? 언약이 어디로 전달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다윗 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에게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남쪽 유대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은 그 많은 기록이 다윗에게 전부 강조되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삼지 않았느냐, 거기에 전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왕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들 외에는 왕들 그 다 우리, 저는 조선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저 들은 거예요. 태종, 태세, 문다세, 여기까지는 아직 그거는 몰라요. 근데 북쪽 왕이 있고 남쪽 왕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성공한 왕들만 머리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한 왕들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왕이 누구냐? 다윗.
그 왕이 누구냐? 솔로몬. 그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야. 제대로 된 왕은요 20명 11명 중에 4명밖에 없어. 4명밖에 없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언약 잡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로 또 손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명이 주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 모인 것은 몇 명 봤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5,000명이 떡을 먹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12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70명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내가 그 70명의 한 분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응답 못 받으면은 교회 왔다. 그러면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방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역사에 진짜 응답 받은 왕은 다윗밖에 없고 제대로 응답받은 왕은 솔로몬밖에 보이고 통일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붙들 때까지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복은요 다윗이 배경이 되었어요. 물론 솔로몬도 언약 속에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받은 복은 뭐냐? 다윗의 믿음이 배경된 거죠. 다윗 왕의 기도, 다윗 왕의 신앙, 다윗 왕의 용기, 다윗 왕의 능력, 다윗 왕의 헌신은 백성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최고의 중직자예요. 왕이지만은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영적 파장을 일으킨 분이고요 영적 유산을 물려준 왕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원단 메시지에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뭔가 복음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뭔가 그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 영적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DNA가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주팔자 못 이겨요. 궁합 그거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보면은 사주팔자 운명 그 즉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DNA가 바뀌어져. 영적 DNA가.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서 백성에게까지 다 주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영적 유산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하라. 성도님들 중에는요 그 우상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치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치유가 와요. 그 다음에 마음 생각의 치유가 와요. 정신에.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와요. 그 다음에 무슨 치유가 돼야 됩니까? 환경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상이라 생각되는 거 완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우상 박살내는데 최고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우상 박살내는데 누굽니까? 오늘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집에 뭐 이상한 거 있다 오늘 가가지고 그냥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모르면은 아래 그저께 결혼했던 우리 청년 있잖아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 당회장실에 도자기 5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달마대사 걸렸는데 그거 떡 갖다 놨더라. 아이고. 그래도 성도들 중에 좀 깨달은 사람이 목사님 이거 달마대사인데 이거 저 버렸네. 아니 어떤 성도가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예요. 백성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자기 자녀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그래서 영적 영향을 주는 솔로몬의 기도 응답과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버지의 그 영적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이제는 뭘 합니까?
왕으로 시작할 때 1000번째의 희생을 드렸더라. 1000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어요. 오늘 소를 1000마리나 잡아가지고 번제드렸다. 이게 뭡니까? 집중기도, 집중예배예요. 오늘 내 생애에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신 분들, 예수님은 승천해 가고 안 계시고 약속만 놔주고 가셨는데 그 약속 가지고 1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핍박받는 곳에서 집중으로 10일 기도했는데, 집중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도가 그 맛을 못 봤다. 그래서 불신자한테 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배워서 지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 응답, 예배를 드렸다, 집중 기도예요. 1000번째 드렸다, 복음을 누리기를 정확하게 누린 거예요. 1000번째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피 언약을요 온전히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뭔가? 정말 우리가 복음 딱 붙들면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저 갓바위처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지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고 부족합니다. 솔로몬 부족하지요. 왜 그럴까요? 위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인물 좋았어요. 암논 형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출신이 바세바 아들이에요. 저게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바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범죄해서 뺏은 아내예요. 그어서 낳는 아들이 이게 얼마나 늦게 낳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구나. 네 구하지 않는 거 부와 귀까지 다 주겠다 그래. 오늘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은 기도 제목이 제대로 잡힙니다. 썩어질 거 구하지 않아요. 썩어질 거 변할 거 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솔로몬이 응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00번째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깊이 뿌려서 제대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내용 외에도 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 오직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가만히 보니까 왕들이 개판 다 지게 나가지고 이거 뭐 아수르의 조공도 바쳐야 되고 우상들이 전부 득실득실거리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수르 조공 끊어본다.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은 다 뿌게 본다. 근데요, 진짜 우상 하나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뭐냐? 모세 놋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은 불뱀 물린 거 다 나왔어. 근데 안 쳐다보면서 죽어버렸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끄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인데 그걸 누가 건드려? 히브리 사람에게는 모세 하면 껍벅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하면 껍벅 죽어요. 그럼 다윗보다가 먼저 있은 분이 모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놋뱀을 막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난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 전부 흩어버렸어요. 완전 개혁해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덤벼듭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딱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게 우리 우상 그것도 다 부숴버려. 이게 뭐 조공도 안 바친다고 18만 5천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8만 5천은요
지금 중국 100만보다 더 많은 인구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깨끗이 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시옵소서. 문제가 뭐 되지요?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왔다. 현실과 사실에 쏘아버리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딱 보내요. 그 밤에 천사가 나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전부 몰살시키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 오늘 지도자가 뭘 알아야 되지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바쁘게 설치고 바쁜 사역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먼저 응답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하면은요 일이 쉬워요. 어렵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선교의 문들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는 거 있죠. 오늘 우리 선교도 이런 선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은 은혜교회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였어요. 기도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게 또 전달하기를 원하는구나. 언약 받고 언약 전달하는 자가 돼야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걸 갖다가 점들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겁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을 전부 새롭게 청소하고 새롭게 다 꾸밉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자녀들로 분향케 하고 그러면서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데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또 가면서 유월절 또 잊어버렸어. 유월절 잊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냐? 성전 기도로 시대적인 승리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원수막이 전부 무너지죠.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등져요. 세상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도움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거죠. 또 이 말 듣고 약 필요 없다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놔놓고 기도하는 그런 말. 히스기야 왕은 오직 기도하는 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나라를 개혁한 요시야 왕.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간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시야에게.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8살에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8년 딱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16살이죠.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은 8살에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이 된 지 8년이죠.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옵니까? 이거 보니까 전부 우상 동네 다 됐어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보십시오. 십자가 있어요. 유럽 가보십시오. 그저 성당들 있어요. 예수님 상 있어요. 성경 들고 다닙니다. 근데 온 동네가 우상 동네 다 돼버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또 성전 청소를 합니다. 성전 청소하고 종교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데 이 어린 왕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어 가루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뼈를 갈아 무덤에 전부 뿌려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에 한이 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뼈를 갖다가 전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전 무덤에 뿌려버린 거. 완전 개혁이죠. 복음의 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모세 오경.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요, 모든 백성이 통회 자복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그저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왜 받습니까?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은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성전 세우듯이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사명 없다, 그 사명이 없다, 그러면은요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시는 메시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뿐이에요. 내 옳고 그르고 그거 별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사실을 알면은 내가 솔로몬 왕처럼 이 시대에 성전을 세우자. 이 시대에 오늘 기브온 상당에 가가지고 1,000번째 드리는데 기브온 상당에 광야에 있던 천막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윗은 나는 궁궐에 사는데 밖에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솔로몬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성전 세우는 왕이 되고, 히스기야는 성전 다시 청소하는 왕이 되고, 요시야 성전 다시 청소하는 왕이 되고, 유명한 임금, 성공한 임금, 성군들은요 전부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 건강이 교회와 관련 없다? 상관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교회와 상관없다? 그건 나하고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재산 교회와 상관없다? 관련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오직 기도하는 왕들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회복되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마지막이 뭔가? 하나님은 그 백성, 열왕기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 그래도 다윗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고레스 원년에라고 나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 원년에 메데파사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가지고 성전 회복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예배, 복음, 전도 빼버리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대기는 마지막이 뭡니까?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열왕기는 심판으로 깨달아라고 말하고, 역대기는 뭐를 주시느냐? 해방시켜서 소망을 주면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는 것이 역대기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듯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축복의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어떤 사람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인물들, 특히 다윗 같은 이 왕 같은 인물들이 나요. 그리고 왕들 상대하는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자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솔로몬 1,000번째 드렸어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히스기야 왕 성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이겨요. 요시야 왕 한이 돼가지고 뼈가루를 갖다가 다 흩을 만큼 복음에 한이 돼서 16살에 여호와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얼마나 영향 미치는가를 아시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히스기야였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현실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라에 어려움 줬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 유산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축복의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복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비밀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